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사람의 인체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체입니다. 우리는 약 80억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살고 있어도 이 손바닥 2배 크기 내지는 손바닥 3개 크기의 얼굴이요 다 달라요. 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도 얼핏 바라보면 똑같이 생겼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일란성 쌍둥이를 지켜보면은요 멀리서도 제가 언니고 제가 동생이구나, 제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다르게 생긴 거예요. 3cm의 작은 면적의 엄지 지문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 가서 어떤 조서를 받거나 할 경우에 다 이렇게 찍고, 또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만들 때도 엄지 지문을 이렇게 찍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범인 색출할 때도 지문 감식을 다 하잖아요. 이거 하나면 다 찾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홍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사람의 학문도 다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르게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하나의 특별한 것을 꼽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의 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저마다 하나의 기능식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눈은 바라보는 기능, 사람의 귀는 듣는 기능, 그렇죠? 사람의 피부는 촉각의 기능, 다 하나의 기능식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입은요 유일하게 2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는 먹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말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연코 입이 으뜸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지체로 구성된 사람의 인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지체 가운데 단연 으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람의 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귀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봤을 때 단연 최고의 지체는 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입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말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입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입은 매우 악해요. 어느 나라의 임금이 신하들에게 우리 이 백성이 너무나 무지하고 게을러서 뭔가 계몽을 시켜줄 게 필요하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책을 읽게 해야 되겠다, 글을 읽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충신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을 계몽할 수 있는 책을 써라 이렇게 임금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백성 가운데,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저 게으른 백성이 이 책 한 권을 읽겠나이까? 읽지 않을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래. 그러면은 한 페이지로 줄여라, 한 페이지로 줄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줄였어요. 그런데 어느 신하가 또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이 한 페이지 내용조차도 게으른 백성들은 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한 문장으로
오랜 고심 끝에 줄이게 됩니다. 그 한 문장이 뭐냐 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죠. 뭔가 내가 내 입으로 먹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백성은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이러한 주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도 가장 악한 물건을 구해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3명의 신하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번 신하에게는 가장 선한 곳을 구해와라, 그리고 2번 신하에게는 가장 악한 곳을 구해와라, 3번 신하에게는 너는 가장 선하고 악한 것이 동시에 담겨있는 것을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세월이 지나서 약속한 날짜에 임금님 앞에 3명의 신하가 왔어요. 자, 1번 너부터 오픈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가장 선한 곳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받았던 신하가 탁 개봉을 했는데 혀를 구해왔어요. 죽은 사람의 혀를 구해왔습니다. 너 왜 이곳을 구해왔느냐? 사람의 혀로 천냥빚을 감고 사람의 혀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혀는 중요합니다. 매우 선하게 사용되는 게 사람의 혀입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신하에게,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죠? 가장 악한 곳은 무엇이냐? 개봉해봐라 그랬더니 역시나 죽은 사람의 혀를 가져왔어요. 왜 너는 혀를 갖고 왔냐 그랬더니 사람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말은 일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것은 혀입니다. 그래, 너도 맞다. 가장 선하고 악한 것, 너는 3번째 무엇을 구해왔느냐 그랬더니 저 역시 사람의 혀를 구해왔습니다. 1번, 2번 신하의 말대로 가장 선하고 악한 것이 바로 사람의 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을 가장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사람은요, 선하고 좋은 말보다는 시기, 원망, 질투, 불평, 비방, 비판, 욕,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아닌 듯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이 소중히 여기는 탈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는 나쁜 말, 악한 말이 3명을 죽인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3명이 무엇이냐? 그 악한 말의 대상자를 죽이고, 지금 그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죽인다, 이거예요. 악한 말은 그렇게 나쁜 거죠.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꾼 대로 된다 하는 여러 가지 해몽이 있는데 어떻게 해몽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꿈꾼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해몽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해몽은 곧 말입니다. 요셉의 2차례 꿈을 그 형들이 해몽을 했어요. 네가 왕처럼 된다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아니, 저 막내 녀석이 왕이 되는 듯한 그런 꿈을 꿨다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해몽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동생 요셉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참지 못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로부터 22년이 지났습니다. 그 형들은 모두 그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죠. 그들이 해몽한 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집트의 국무총리였지만 그 10명의 형들에게 요셉은요 바로 왕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또 5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 투옥된 2명의 장관의 꿈을 해몽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 전의 일이죠. 해몽한 그대로 되어서 한 명은 복직을 하고 한 명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건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다니엘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이 당신의 나라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날이 되고 당신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하고 다니엘이 벽에 쓰인 그 글씨를 해석했습니다.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유브라데스 강과 연결된 통로로 왕궁에 침입을 했어요. 무혈 입성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를 정복하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요, 가출 청소년이 몇 명인가? 연간 3만 명이 넘어갑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 3만 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신고된 숫자일 뿐이다. 신고되지 않은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가출 청소년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꺼내는가? 이게 말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1년에 가출하는 청소년이 3만 명이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약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가출하고 나서 또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죠. 자,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저런 육실월 놈, 저런 빌어먹을 놈,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하고 악담을 쏟아내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들의 화를 자식들에게 내뿜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자식들도 있지만요, 그걸 마음에 새기는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에이씨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가는데,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아이들에게는 나가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한 그대로 되는 것은요,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는 말하죠. 성경은 입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독을 품고 있는 입은 저주와 악담을 쏟아내죠. 선을 품고 있는 입은 사랑과 긍휼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면 우리가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겨야 되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을 품은 말을 내뱉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또 무엇을 내 입으로 쏟아낼지는 이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야 될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는요, 그냥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를 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주님의 신부다운 세마포를 입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